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능히 이기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민수기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5장만 빼놓고 5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의 누이와 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혹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일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3장과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 원망과 불평 속에 믿음으로 담대한 선포를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닥쳐지는 죽을 것 같은,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순종하는, 능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 중에 대표를 한 명씩 선출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은 누가 시킨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누가 시킨 일입니까? 구분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일임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정탐꾼은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가나안 땅 정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루어진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단순히 이 가나안 정탐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렇게 돌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과학적 법칙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법칙, 그 창조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인간이 과학적 이론으로 한번 도출해낸 것 뿐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의 반응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가서 쳐다만 보고 온 사람들의 반응은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출애굽 여정,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기까지 마치는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능히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냈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마침, 그 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능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능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능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12명이 정탐이 끝나고 돌아와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보고를 시작하는데 12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합니다. 12명 모두가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러면서 악평을 쏟아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10명은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확인하고 도저히 우리는 저 땅을 이길 수 없다 라는 확신이 섰나 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그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악평을 하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깡다구로 우리가 이기리라,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10명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힘으로 하는 전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 승산을 떠나서 이거는 잽이 안 되는 싸우나마나 뻔한 싸움, 그런 전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10명에겐 능히 이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능히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광야 여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매일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주실 걸 믿고 있기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전쟁.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를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전쟁을 모두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기마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와다다다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당하는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기억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 위기를 건널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디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 따위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단 말인가?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힘으로 이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골리앗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다윗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어디에도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결정내실 것이다. 여러분, 능히 이기는 믿음은 이런 전쟁을 내 힘으로 싸우려는 자가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시고 책임지실 걸 믿고 싸우러 나가는 자가 능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불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많은 일들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것,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분명히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전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을 내 힘으로 뿌리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이날 홍해 앞에서 죽겠다고 괜히 왔다고, 윷자리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한 건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홍해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이 수장시키는 애국 군대를 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잠잠히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연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오게 될지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능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이 믿음에 갖고 외칩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좀 가자. 얘기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하지.
그러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0명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거죠. 살다 별거를 다 보네.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서 이끌저끌 다 보고 사나.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벽돌이나 찍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고 살 걸 괜히 여기까지 나와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4절에 어느 정도까지 원망을 쏟아내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냥 돌아가자입니다. 그 노예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통의 그 힘든 노동 때문에, 고역 때문에 하나님 좀 우리를 살펴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울부짖을 땐 언제고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기가 올 때 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때가 낫지.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래,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을 쏟아내는 자를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평을 쏟아내는 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의 동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울부짖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상황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니네 10명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에 들여 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인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완성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생활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곤두박질 치는데 괜히 믿었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지라도, 내 생활이 곤두박질 칠지라도, 내 사업이 다 망해버릴지라도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을 덮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 모세의 중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말대로 그럼 용서할게. 그런데 원망한 그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그들은 하루를 1년, 40년 동안 광야 돌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안 데리고 간다. 믿음으로 선언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있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말과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원망을 쏟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에 반해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만 보입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제껴버리고 상황과 환경만 보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구원받기 전, 그저 예수 믿기 전 노예로 살던 그때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다수결로 결정돼야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다수결로 해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다수결로. 다수결 떠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구원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결과는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평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네, 상황은 인정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이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취하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능히 이기는 믿음이 나타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돌파하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기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의 말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말을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능히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 속에 이루어지는 내 삶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그 역경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이기는 길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내 귀에 사람의 말은 지워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듣고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